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는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 이 이름은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은 30냥의 스승을 팔아넘긴 그의 행위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데 그의 어떤 배신의 결과보다는 그 배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내면의 움직임에 좀 더 주목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유다를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나쁜 놈이라고 단정 짓고는 그냥 나쁜 사람 거기 그 플레임에 그를 가둬놓고 더 이상 그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천천히 그의 내면으로 걸어 들어가 보면 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자신의 지금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 제자 12명의 제자들 하나의 작은 그 공동체 안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그 돈을 다 맡고 관리하는 사람은 그 조직 내에서 그도 가장 신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그 일을 합니다. 즉 유다는 단순히 12제자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예수님께 특별히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으로 제자들 안에서도 그렇게 평가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왜 배신을 했는가? 어떤 분들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은 30냥은 사실 그렇게 그 당시에 아주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건 배신치고는 너무 초라한 대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실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행보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도 뭐 틀린 설명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모든 이유들의 그 뿌리에 하나의 공통된 그런 씨앗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걱정입니다. 어제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한 예수님의 경고를 하나 들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더불어서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염려는 술 취함과 방탕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었습니다. 걱정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많아지면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자라면 염려가 물러갑니다. 이 둘은 같은 마음 안에 동시에 온전히 한 번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처럼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는 밀려납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하버드 경제학자 샌딜 멀레이너션과 프린스턴의 심리학자 엘다 샤피르는 2013년 공동 연구에서 결핍이 인간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터널링 효과입니다. 터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저 멀리에 있는 작은 빛만 보입니다. 좌우도 보이지 않고 위아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 터널 출구 가까이에 있는 한 점만 보일 뿐입니다. 걱정과 결핍이 인간의 뇌에 정확히 이런 상태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돈 걱정, 시간 걱정, 또 여러 관계 걱정, 여러 종류의 결핍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간의 인지 능력은 그 걱정에 자동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터널 안에서는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느라 더 크고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인도의 사탕수수 농부들을 대상으로 이 두 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사탕수수 농부들은 수확 전에는 돈이 쪼달려서 이게 좀 걱정들이 많았고, 수확 후에는 그나마 돈이 들어와서 여유가 생깁니다. 연구팀은 같은 농부에게 수확 전, 후 동일한 어떤 인지 능력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확 후에 경제적으로 조금 넉넉해졌을 때의 점수가 수확 전, 걱정이 많을 때보다 평균 13에서 14포인트나 높게 나왔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걱정의 양뿐이었습니다. 걱정하는 것이 실제로 그 사람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비슷한 시험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 판사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가석방 심사를 하는데, 연구팀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식사 직후에는 가석방의 승인율이 65%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식사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배가 고프고 피로가 쌓일수록 승인하는 그 확률은 0%에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피로와 배고픔, 일종의 결핍 상태에 빠진 판사들은 자신들의 그 판단을 그 순간 단순화시킵니다. 가장 쉬운 선택, 즉 그냥 거절하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꼼꼼하게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과 결핍이 판단력 자체를 흐리게 만든다는 그러한 증거가 됩니다. 이 멀레 이너션 교수는 이것을 인지 대역폭의 문제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의 그 데이터처럼 우리의 뇌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보의 양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걱정이 많아지면 그 걱정이 뇌의 그 대역폭을 상당 부분 점유해 버립니다. 마치 컴퓨터에 그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실행되면 전체 시스템이 이렇게 느려지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 뇌는 이미 걱정으로 아주 이미 지쳐 있습니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을 이렇게 희생하고 또 단기적이고 눈앞의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터너링 효과의 핵심입니다. 다시 가룟 유다에게로 돌아와서 유다는 분명 지금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이었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에 대한 그러한 불안함이었든 그 걱정이 그의 인지 대역폭을 서서히 점령해 나갔습니다. 이 운동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가? 예수님이 과연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가? 이렇게 가다가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한 걱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의 마음을 터널한 깊은 어둠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터널 안에서 유다의 눈에 보인 것은 은 30냥이었습니다. 터널 끝에 그 빛처럼 보였을 그것,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자신이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걸어왔던 길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이러한 선택이 앞으로 후에 얼마나 자기가 후회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이 만들어낸 터널이 그의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은 믿음이 굳건한 마음에는 쉽게 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이 인지 대역폭이 이미 고갈된 마음에는 얼마든지 쉽게 들어설 수 있습니다.
걱정이 문을 열어주었고 사탄은 그 문으로 쉽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그러한 터널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떤 걱정이 우리의 그 대역폭을 점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관계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터널 속으로 몰아넣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볼 수 없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걱정이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을 닫아 버립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큰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버릴 때 그 믿음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텅 빈 그릇에 물이 잠기듯 걱정을 내려놓는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는 사실 걱정에서 시작되고 그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그 문제를 키우는 데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옛 성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이 동하면 행동이 따르고 행동이 따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며 인격은 운명을 결정한다. 걱정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게 두면 안 됩니다. 걱정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터널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좁은 시야를 강제로 넓혀주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그것은 바로 기도이고 말씀이며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입니다. 걱정이 우리를 터널 안으로 자꾸 이렇게 밀어 넣을 때 기도는 우리를 터널 밖으로 끌어냅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좁았던 시야가 넓어지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심과 염려가 스멀스멀 올라올 때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걱정이 만드는 그 터널 속에서 은 30냥을 붙잡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그 터널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의 넓은 하늘 아래 서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도 걱정의 터널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넓고 또 밝은 빛 아래 온전히 서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